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말씀 잡고 말씀 제목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해도 예배드리고 가면서 이제 잡수신 분이 있고, 또 다음 주에 예배 오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지? 이렇게 놓친 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에 지키라는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 기다려라. 그 성령 세례 받으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믿고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활 후 7째 주가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절기의 날에 특별한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오셨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오셨으면 여러분 바라는 거 한 가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아프면 건강을 놓고 하시든지, 가정 문제를 놓고 하시든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일단은 성전에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가 되어졌을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쫙 맡기세요. 맡기시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라는 것은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 수준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바닷물도 한번 보면 말이에요.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과학자들은 알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새도 먹이시고 물도 썩지 않게 하시고, 너무 물이 탁하게 되면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역사를 하시고, 모든 게 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영적 체험을 하지 않으면 영적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 제가 과거에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영적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도 있다는 말인가? 관심을 가질 때 이제 말씀이 내게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어디 앞에서 달라지냐?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뭘 보이려고? 성전 건물 보이려고. 성전 지붕이 금돔으로 탁 해가지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모든 국고를 총동원해서 46년 동안 지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할 만하죠, 그죠?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쩌던가요, 여러분? 큰 절간의 대웅전 앞에 가면 기분이 좀 이상해졌는데, 난 옛날에는 절간에 다녔거든요. 그쵸? 큰 뭔가 보면 달라져. 불상도 한 20m 이상 이렇게 하는데 보면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으니 그 성전이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겠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믿습니까? 지금 성전 건물을 보고 지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로 가면 더 은혜돼요. 러시아 사람들은 성전만 보면 달라져. 내가 가보니까 러시아 종교에는 금동으로 돼가지고 막 번쩍번쩍 해놨거든요. 성전 안에 가면 전부 다 금칠이 막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니까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이걸 믿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렇게 멋있는 성전인데 돌 하나도 없이 초토화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성천에 간 후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초토화돼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도 그 성전에 정말 완전히 무너져요. 그 성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눈으로 본 것을 보고 그대로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질전 내 말은 시작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에 천지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천지가 없어진대. 그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러분이 담으시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잠겨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자의 소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진 것 없이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믿어지겠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혼자 얘기를 낳습니까? 처녀 혼자는 동정녀 이 처녀 혼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닭도 알은 낳지만 병아리는 절대 안 낳아.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지 무정란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처녀가 얘기를 말씀 예언대로 약 한 700년 후에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았던 선지자,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언했던 말씀 700년 후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 영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구주다, 우리말로 예수다 그럽니다. 예수는 곧 번역하면 구주입니다. 구주.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면, 여러분 이제 뭔 말입니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약은 먹어야 역사가 병이 낫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시는가? 오늘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교할 건데요. 본문은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지혜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큰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무너지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코웃음 쳤을 겁니다. 어떻게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뜨리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잡으면 역사가 일어나. 문제 있는 뭐들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 말씀을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세상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냥 이대로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끝이 와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뭐라고 하시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요. 그 부활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부활의 메시지인데 주님이 뭐라 하신가?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왜냐? 하나님은 이 하지성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전체를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가. 자,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죠. 시몬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확인해서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갔다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올 때까지 이거 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바르게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과 치유를 겸해서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 대신 이거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말해요. 변하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많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많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오묘하다. 깊고 오묘하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뿐이 없잖아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내 이웃도 사랑해라. 내 이웃도 사랑해라. 이건 뭔 말입니까?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죠? 사랑.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랑입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나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라고. 내게 잘해주고 내 편 내주고 또 몸에게 내게 이익을 주고 또 나를 아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내 중심에서 사랑과 미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나. 그런데 진짜 깊은 사랑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진짜 깊은 사랑은 모든 걸 사랑하는 거다. 내게 있는 질병도 사랑하는 거고 내게 주는 아픔도 사랑하는 거고 내게 있는 이 남들이 이 지긋지긋하다가는 내게 있는 이 환경도 사랑하는 거고 모든 것이 사랑할 줄 그리스도 안에 오면 주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 그 사랑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대줘라. 이게 정말 사랑이로구나, 사랑. 이게 진짜 참 사랑이로구나. 남을 위해서. 그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오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사랑이로구나.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믿는 형제가 아프다든지 마음이 아파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아픈 마음이 들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자에게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어느 책에 어느 신문에 내가 봤습니다. 기사에 어린 국민 학생이 강간을 당했어. 유괴부모에서 잡혀가지고 강간을 생각해서 당한 그도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오직하겠나 말이야. 근데 그 사건은 지났어요, 일단. 근데 그 뒤에다가 자꾸 글을 올리는데 하는 말이 어린애가 일찌감치 경험해서 좋겠다. 이거는요, 이런 글들을 올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잠잠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글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전 그걸 보면서 그거는 악령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이거는 악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 다 우리가 배려할 줄 모르고 우리가 이해할 줄 모르고 오래 참지 못하면 이건 사랑의 미완성입니다. 우리 제사님 항상 예배 시간에 일체가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어때요? 믿음 좋으신 분들을 보면 무슨 예배 시간에 저렇게 나가시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소변도 못 참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르죠, 그죠? 나이 들은 분의 생각이 다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돈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병든 자의 생각이 다르고, 건강한 자의 생각이 다르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모두가 생각이 다릅니다. 믿음도 초신자의 생각이 다르고 많은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 자의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손을 향해서 갑니까? 형들이 노예를 팔아서 결과적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자기가 좋아서 애굽을 간 게 아닙니다. 형들이
강렬하게 해서 팔아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 문제에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은혜를 받지도 못할 것이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깊은 기도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끝나버리는 한 줌의 흘러가는 인생이라면 원망해야 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거라면,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이 한 번 왔다 끝나버리는 거라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말은 영원이란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은 안개 같은 세상이요 잠깐 한다고 하다, 잠깐 왔다 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화를 시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고 정말 무엇이 충성인들을 알아서 진정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주의하라.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하시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 미혹. 복음도 미혹하고 교회 안에서도 미혹하고 서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없앨 수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 기근도 있고 재난도 있고 많은 거예요. 7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과 18절에 보면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많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고. 이런 세상에 21세기 오늘은 며칠입니까? 2013년 5월 19일입니까?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잠시 잊어버리신다면 우리는 금방 죽어. 금방 죽어. 지구 조금만 흔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구 들어다 조금만 올려놔버려도 안 맞아서 살 수가 없다니까. 이런 좋은 공기, 좋은 산소가 없어 죽는다니까. 다 죽어. 전멸이야. 하나님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2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때가진 자들로 미혹하리라.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나는 진짜 목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기에 내가 거짓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이야 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우리 목사님은 최고라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 최고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에 일하고 있는 이만희 그분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라면 하겠습니까? 영원히 지옥 간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옳은 길을 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대로 보는 눈이 뭐냐?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가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모든 죄 사함을 해결하는 길은 복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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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식하고 있으면서 분명히요, 노아 홍수 이전 120년 전에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세상 물로 멸하리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노아는 그 말을 전파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로운 자라 그러는, 의인이다 그러는.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취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세상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산단 말. 홍수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도,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도 취해. 깨닫지를 못하고 취하는 거야. 먹고 놀고 즐기고 세상이라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사는데 언젠가는 갑니다. 그때를 압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난 날을 아냐고요? 저는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을 과시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구토기가 일어나고 어지러운 거야. 어지러운 거야.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기가 일어나고. 이러면 뭐냐? 뇌출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뇌출혈, 위 두 가지거든요. 아들이 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 조금 늦잠 잘 텐데 전화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그래서 좀 쉬는 게 좋지. 잠는 데까지 잠자. 근데 일어나 돌면 뱅글뱅글 막 하고 구토기가 나오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음찜질을 해봐도 안 되고 찬물을 먹어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는 체하셨던지 안 그러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소화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누워서도 감자, 이만한 감자 한두 개는 먹는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사람이 참, 당신 짝은 잘 태어났다고 하는 거야, 그냥. 아주 뭐 맥힌 게 없어, 그냥. 뭐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뭐, 그런 거 있어야 돼. 잘 싸고, 그래. 그런데 위장이 탈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간은 어지럽지만 위장이 탈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오늘은 옆에 꼭 사람을 두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생각도 못해서 우리 최남숙 권사가 이걸 잘 따요, 따기를. 그래서 그거 한번 따보자. 우리 집사람한테 아무 데나 쓰셔봐라. 이제 이 바늘로 쓰셨어. 그게 참 희한하대, 그래요. 엄지손가락 위를 탁 따서 이제 피를 뺐다 아닙니까? 빼는 순간에 트림이 나와. 빼는 순간에.
그러더니 답답한 게가 좀 없어져요. 야, 참, 그 효과 있네. 맛을 봤다 아닙니까, 이제? 나 얘 맛을 따본 적이 없네. 맛봐놓으니까 손가락마다 다 쑤셨어, 이제. 맛을 봤어요. 어쨌든 차분해서 이제 식사하고, 또 오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고 사셔야 됩니다. 노아의 때처럼 세상에 취해서만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분명히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영벌에, 영벌, 영원한 고통으로, 영벌. 우리는 영생, 할렐루야. 이걸 우리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물론 준비하시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잡고 사죠.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 있습니까? 그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팍팍 만드시는 거예요. 육을 가진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 백성, 상급 백성 하나님 거듭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끝난다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늘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오래 참으라. 이해하라. 간용하라. 너의 혀는 욕을 욕으로 갚을 혀가 아니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했어요. 때를 알고 준비하자 이런 말씀. 때를 알자, 때를. 우리가 지금 21세기 2013년도 5월달 살고 있는데 때를 알고 살자고요. 때를 놓치면, 농부가 때를 놓치면 헛수고만 하고 수확을 하나도 못 거둡니다. 그렇죠? 지금 다 농부들이 무짜리 준비해서 때 맞춰서 벼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거지, 때 놓쳐서 벼 심으면 실컷 심고 가을에 쑥정이가 돼서 하나도 알곡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때를 따라서 때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때.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말이에요. 이파리가 탁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뭐가 핍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를 알아라.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중에 꼭 무화과 나무를 말했느냐?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훗날에 보면 우리를 보고 깨달으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지요. 이스라엘 나무는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들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불이 저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없는 흩어져 버린 로마 속국으로부터 흩어져 버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1948년 예수님 시대에서도 로마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흩어진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한 3년 동안 36년 동안 일본에 뭐 했었죠? 그래서 재물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다 뺏겼지 않습니까? 일본 성으로 갈고.
근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났어요. 이스라엘 나무가 나. 그래가지고 요게 살살 나라 형태를 다듬어 갑니다. 뭔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묶인 데서 나오질 못했어요. 특별히 러시아 묶여서 소련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풀어져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껏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될 때 이 나무에 이파리가 나고 꽃이 핀다. 때려놔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대요. 주님이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오신다 하셨고, 그분은 오셨고 모든 사역을 하시고, 그분은 다시 십자가에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사 천국 가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주로 끝나는 겁니다. 처음 예수는 구주로 오셨고 다음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됩시다. 충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 만약에 말이에요, 저 이북에서나 어디서 막 큰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초토화돼서 다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성전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건물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이 성전 안에 실제 주인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전 자랑, 건물 자랑은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 대신 예수님 앞에서 건물 보라는, 건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도 언제는 주님 오신 날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그럼 성전 안에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지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노아의 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썩은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은 싹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홍해는 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전 안에서 회복해야 될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배.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을 잡고 그 말씀 중심에서 여러분이 남기고 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는 자들.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다닌다면 아름다운 교회 내에 여러분이 다녀야 될 말씀을 잡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남는 후대에 남기는 교회를 남겨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의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핍박을 당합니다. 이리저리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문제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죠. 왜 그 여인의 신앙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나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여발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습니까? 어느 쪽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받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맹신이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맹신자, 그러니까 가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잡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라면,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성전 안에는 바로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계획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전 안에서 있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맨몸 덩어리로 출발해서 출애굽에 하나님 따라갔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물이 없다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식량이 떨어졌다면 만나를 내리시고, 가는 길에 막혔다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갈 수 없는 막힘이 있다면 요단을 하나님이 가르쳤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잡고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도의 삶은 곧 말씀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간증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그 기도의 응답, 그 말씀의 그 포럼이 바로 모든 자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건물이나 쳐다보고 있는 이런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말씀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인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우리의 성도들 삶 속에 멋있는 충성된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급을 쌓는 기념비적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은밀히 주님께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들이 주님 홀로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풍성한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